안녕하십니까? 담비 같은 방송 감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편집장인 스카이 제선이는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책을 통해 교회가 소비자 지상주의에 물들어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상주의란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해 소비 가능한 상품 중의 하나로 생각하여 믿음에도 이 가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 지상주의는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느냐, 얼마나 나의 만족감을 주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교회가 성장의 도구로 이 소비자 지상주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의 문제가 가볍게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죄라는 용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를 동원하여 세련되고 감정을 고조시키는 예배 분위기에서의 죄의 고백이 사라지고 또한 생략되어 가거나 단순한 절차에 불과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꿈, 비전, 긍정적인 언어, 치유, 성공, 가정생활 등의 메뉴가 메시지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싸우며 회개하는 이 골치 아픈 주제는 종교적 소비자로서 주체적인 선택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용어가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할 심리학적 결핍 내지 상처로 변형되어 표현되거나 자기 연민에 의한 눈물의 감정의 북받침 정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질에 대한 심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영적 부흥, 리바이벌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개혁, 리포메이션이 일어나야 하고 진정한 개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지하게 대면하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각 사람의 회심의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확산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심과 개혁이 일어날 때 나타난 결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래뽑은 기벌 1권 121페이지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필요는 참된 경건의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은 많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나의 죄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인간의 영혼은 잡초가 무성한 영혼 같아서 죄와의 싸움은 정원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일로 본 이 존재론적 관점의 죄의 이해와 인간의 영혼은 잘 가꿔야 할 정원이 아니라 갈아엎어야 할 황무지로 보고 근본적인 변화는 정원사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로 본 이 관계론적 이 죄의 이해를 통합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연구하는 목적은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전제를 놓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자신을 우울하고 절망케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죄와 끊임없이 씨름하고 싸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7가지의 죄의 리스트를 만든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4세기 초 수도자 에바그리오도 폰토가 체계화했고 16세기에 이르러 그레고리 대제가 7가지 치명적 죄, 7 deadly sins, 7가지 중죄, 7 cardinal sins라고 불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이 네덜란드 화가인 히로니무스 보스는 이 7가지 치명적인 죄와 4가지 종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세 이후부터는 이 주제는 각종 예술과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또한 단테는 이 7가지 치명적인 죄의 리스트를 진정한 사랑에 대한 오류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왜곡된 사랑, 교만과 시기와 분노. 불충분한 사랑은 나태. 과도한 사랑은 탐식, 탐심, 정욕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또 현대 와서는 이 7가지 죄의 본질을 세븐이라는 영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시도도 있었고 또한 여러 학자들과 이 영성가들이 이 죄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단테가 분류하여 이 모티프를 가지고 이 수도적 영성가들이 7가지 치명적 죄의 리스트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죄와 분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영적 전투를 포기하지 않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날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첫 번째 죄의 목록은 교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다른 모든 죄악은 이 교만의 자녀이다. 교만이 질투를 낳고 분노, 탐심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이 모든 죄악의 뿌리, 무별 위의 보좌. 교만은 도대체 어떤 죄일까요? 교만은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이는 죄입니다. 교만은 라틴어 이 슈퍼비아에서 온 말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자만심입니다. 교만은 십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정면으로 거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죄가 천사들의 반란을 부추기고 루스벨의 몰락을 가져왔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룰 교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9절을 보시면 이 비유의 실제 대상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이는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 자신과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때에 바로 교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창세기 3장 5절에 최초의 인간을 유혹했던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자기의 중심의 둘째 아들이거나 자기의 중심의 첫째 아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지 모르나 다른 사람은 괴롭게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우월감과 자만심과 이 무례함에는 교만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늘 남을 비판합니다. 상대방을 개선하고 외적인 환경의 개선을 통해 자기만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담을 쌓고 편을 나누고 공동체 전체가 극심한 몸살을 앓게 됩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계속 강조된 단어는 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운 기도의 첫 단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주어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소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고 깊은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변화가 안 되면 잘못 기도를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밀한 정체성,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러나 교만은 이런 변화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꼭 붙들고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제 모습을 감추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만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실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속죄하신 예수님의 피를 드립니다. 이 보혈의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심령이 가난한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죄악의 비극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더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자기와 함께 파멸할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최후의 결말을 알기에 혼자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교만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교만하여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